역대하 28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아마 이런 스스로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모르겠어요. 어제도 침방하면서 잠깐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이 좀 나온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질투의 하나님이신가? 전쟁의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8장에는 유다왕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하스라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랐는가, 하나님을 생각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은혜가 좀 남달리 찾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하스라는 왕은요, 우리가 유다 왕들 중에서 딱 2명만 악한 왕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딱 2명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유다 왕은요, 제가 좀 성도님들에게 새벽 예배를 쌓아가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인색합니다. 평가가 좀 인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전반적으로 칭찬받은 왕들이 많아요. 굉장히 잘하고 선하고, 우리가 만약에 유다 왕이었을 때 과연 이렇게 유다 왕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라고 말을 하면은 어렵겠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들이 많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벽 예배 말씀을 성도님과 나눌 때는 이런 점은 좀 옳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전체적인 것을 끄집어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왕들입니다. 훌륭한 왕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들 중에 이 2사람만큼은 정말 나쁜 왕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오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와 그의 손자가 있어요. 아하스의 다음 왕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하스와 므낫세,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유다 왕조에서 정말 나쁜 왕이었다라고 하는 왕이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으로 인해서 유다 왕조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이제 나쁜 왕이 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왕들은요, 우리가 봤을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굳이 평가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1절에서부터 이 아하스 왕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초장부터 완전히 안 좋아요. 1절부터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장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시작부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다른 왕들은요, 그동안에 우리가 봤던 왕들은 적어도 노력이라도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보시고, 야, 그래, 너 이거만큼은 잘했구나, 너 이거만큼은 칭찬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아하스는 그게 전혀 없어요. 심지어 노력도 하지 않았던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2절 한 절에 단박에 나와 있어요. 2절에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이 큰 잘못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유달리 잘못한 부분이 2절 말씀에는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는 별표를 좀 쳐두셔야 되는데 뭐 다 잘못했겠죠. 근데 제일 뒷부분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잘못됐을까? 보통 그간의 우상을 좀 섬겼던 왕들이나 어떤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이렇게까지 잘못한 게 없는데 뭐냐면은요,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들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웃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왔다. 뭐 이쪽에서 우상을 하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봤어요. 근데 아하스라는 왕은 유달리 잘못한 게 뭐냐면 우상을 직접 만들었다라는 게 큰 잘못인 거죠. 쉽게 아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교회에 다니시던 어떤 신실하신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고 곤고해가지고 점집을 갔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잘못이잖아요. 하나님 벌받아 마땅한 잘못이에요. 근데 지금 아하스는 무슨 부분이냐면 점집을 차린 거예요. 점집을 만든 점 보러 간 게 아니라 점집을 집 앞에 차린 상황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당황스럽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다른 개념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렇게 우상을 만들었던 왕이 딱 2명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아합이라는 2명의 왕이 있어요. 근데 유다 왕조에도 이렇게 꼭 그 길을 따라갔던 왕이, 유일한 왕이 1명 있다라고 한다면 아하스 왕인 거죠. 큰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잘못을 지금 저지른 사람이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말 남다른 큰 벌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셨는데 6절 제일 끝자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느냐.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우리가 표시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은요, 용사 12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고 하는 것은요,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신실했던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전쟁에도 아무리 상대적으로 강력한 나라와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가 싸우더라도 하루 사이에 12만 명이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대전을 이야기를 해도 대량 살상 무기를 동원한다라고 해도 12만 명이 죽는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성경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치신 전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하스는 이렇게 자기 나라의 사람들의 12만 명이 죽을 때까지 뭘 하고 있었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28장 6절과 7절 말씀에 열왕기하 말씀에는 뭐라고 담겨 있냐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다. 뭐랄까요?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자기 집 앞에다 이렇게 점집을 차리는 이 못된 일을 하는 이 아하스 왕을 보면서 모든 것을 끝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28장 1절과 7절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한 가지 단어에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1절과 7절 말씀에는요, 벌을 주시는 것이긴 하지만 희망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쭉 묵상하시면 도대체 하나도 그 어떤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보지 못할 것 같은 내용인데요, 눈으로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좀 바쁘게 갑니다. 한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셔야 되는데 여기 28장 1절과 7절에는 이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냐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 쭉 훑어보시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1절 제일 끝에 보시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여호와 단어에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시면 또 여호와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쭉 읽어볼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라고 여호와가 나와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고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여주시고요. 6절에도 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짧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호와란 단어를 4번이나 기록하면서 강조 또 강조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호와란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아하스라는 왕 앞에서 이 악한 왕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강조하는지, 아하스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을 섬겼는지 보시면 돼요. 아하스의 아버지와 아하스의 할아버지가 잘했지만 막판에 잘못했었던 것을 아하스는 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처벌하시는 하나님이고 때리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늘 그렇게 무서운 분이라면, 늘 화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가까이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괜히 가까이 갔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보니까 또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멀리 계신 분 같은 거예요. 늘 화가 나 있는 그런 분으로 아하스는 인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하스는 그런 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아하스라는 왕은 보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늘 벌받았어요. 자기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가까이 가면 자기를 치시는 하나님이에요.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분인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더 만만해 보이는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붙잡았던 거예요.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 벌을 주시는 분, 무서운 분이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4번이나 강조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우리가 구약 성서를 저와 함께 쭉 묵상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란 말뜻에서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돌보시고 지금까지도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고 앞으로도 내 옆에서 내 손 붙잡고 가시는 분이다라는 의미가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이게 여호와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역대하를 쓰고 있는 이 역대하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가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분이다.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하스처럼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벌을 주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두렵고 막막하고 마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평가하려는 것만 같고 나에게 너는 몇 점이야 점수를 매기시는 것 같고 늘 나에게 책임을 추궁하면서 더 잘해 이렇게 미는 분 같고 나의 아픔을 외면하는 분 같고 멀리 계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했는지 우리가 따지는 분인지 공격하는 분,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너 오늘 성경 몇 장 읽었냐? 필사는 했냐? 기도는 했냐? 기도는 몇 분 했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냐? 너 어떤 죄를 지었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따지지 않으시고 탕자처럼 방황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애정하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면 내게로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이고 무서워요 하나님, 하나님께 못 가겠어요. 아니야, 난 너를 쉬게 하고 싶어. 내 품에 안아주고 너를 쉬게 만들고 주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이런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우리 믿는 분들이 하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벌을 받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가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젊은 패기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보다가 넘어져요. 그러면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내 아들이 내 딸이 저렇게 넘어지나이까 라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다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일부러 다리 걸어가지고 밭다리 걸어가지고 제끼는 분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넘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딸을 지켜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마음의 상처도 만져주세요. 저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먹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멀리 계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잡아주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하스의 어떤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은혜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답이 없어 보이는 미래 가운데도 하나님은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7절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 옆에서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시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다의 14대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의 삶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의 삶, 배울 것도 없는 그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막막함 속에서도 여전히 와 계셔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도 비록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비록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시야가 만났던 하나님, 요담이 피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안에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드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계획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